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요즘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이 더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해주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영혼 좀 담아서 이야기 좀 해봐.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칭찬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론 칭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칭찬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학교에 가서는 참 별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너는 별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칭찬 한마디에 그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MBC에서 방영한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2개의 컵을 사람들에게 주고 한쪽 컵에는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했고요. 한쪽 컵에는 밥을 넣어놓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했더니 곰팡이가 피는데요. 칭찬받고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밥의 곰팡이는 아주 하얗고 이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쪽의 컵에 있는 밥은요, 시커멓고 보기에도 싫은 냄새까지도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는 그런 내용의 방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고 칭찬의 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지금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막 물면서 하는 이유가 이 질문을 해보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칭찬받을 만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초 지역에서 교회로서 칭찬받을 만합니까? 조금 더 깊숙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칭찬받을 만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가 없었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에게 칭송받았다, 칭찬받았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느냐? 누가 그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셨는가? 말씀은 주께서라고 그랬다.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였고, 주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교회였고, 주께서 사람들에게 친송받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결국에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금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기대해야 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도초 동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머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유대인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의 제기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항변이고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당신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성전을 바친 것으로 너희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전을 바친 것이 내 호의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나에게 나와 제사할 지식이 있거든 나를 알고 내 앞에 엎드릴 신앙이라면 너희의 본 모습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레미야 7장 8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선민이라는 주의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율법과 할례가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지식과 진리의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 선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민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에서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행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그것을 가짐으로써 가져야 하는 진정한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외가 아니라는 예레미야 7장 12절의 경고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해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4장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빼앗기고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돌아온 사건이 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3만 명이 죽는 일이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법궤가 없을 때에는 3,000명밖에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 속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잡혀가 있었던 경험과 아수르에 망했던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아서 함께 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르는 세상 나라들이 내 백성을 늘 괴롭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쫓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모욕당한다라고 이사야 52장 1절로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모욕당하니 내가 참고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왜 쫓겨갔고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통로이자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립된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유대가 이 모든 일에서 실패합니다. 결국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만, 율법이라는 폼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지닌 지위가, 율법이 그들의 실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은 폼이 아니라 속을 채워야 하는 것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외적인 특성을 내면화하여 삶에서 실현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에 부합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고도 그러한 일에 자신을 들이지 않았고 선민으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졌지만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율법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고, 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본질은 버림받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겉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럴싸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거룩하게 들어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금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거칠애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이 거룩하다고 거룩합니까? 교회의 건물이 크다고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여러분, 강화문 때, 강복절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사람이 거룩합니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 내립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롯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에 사는 롯이 도망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나오시지요. 그가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대피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와서도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머뭅니다. 소알은 소돔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롯이 이같이 행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돔의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타락한 도시 소돔. 왜 그토록 미련이 남아? 겉모습 때문에. 소돔은 화려했죠. 모든 것이 번쩍번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이 형편없었죠. 풀폭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롯은 헤브론에 담겨진 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해 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겉을 보지 않는 것, 속을 보는 것입니다.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를 보는 것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겉이 아닌 속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롯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 유대인처럼 겉지를 자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또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요. 겉은 이토록 탐스러웠지만 그 속에 실패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속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에 현혹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에 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바로 저는 이 문제에 있음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교회에요,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 목사님을 뽑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바라는 목회상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한 30몇 가지 돼요. 제가 오늘 뽑아서 가지고 오려다가 그거 읽으면 그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안 뽑아왔습니다. 그거 읽다가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뽑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박사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들이 너무 잘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들한테 밀릴 것 같아서, 저희 교단 아니거든요. 다른 교단인데 목사를 뽑는 게 아니라 박사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갖다 모셔놓으려고 했대요.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를. 저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한다고 알아집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지식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절대 우리의 지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평가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신비가요, 날마다 똑같은 본문을 100번 읽어보십시오. 100이면 100번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겉의 모습만 보고 뽑습니다. 스펙을 따집니다. 박사를 했니? 안 했니?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영적인 균형이 있는가? 복음에 맞는가? 그걸 왜 자기들이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그 평가 기준이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합당한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으로 채워져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교회가 평가받습니다. 부자가 많으면 부자 교회고, 건물이 크면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시골 교회는, 개척 교회는 교회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코로나19를 진행해 가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묻습니다. 형식의 논리에 빠져 있진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실패를 다시금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칭찬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과 육적인 할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설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에 선물로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나도 그 복음 전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낮아짐으로 내려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높이셔야죠. 우리가 주님을 머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 삼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도초 동북교회는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겉의 칠해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겉과 육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면만 교회이면 안 됩니다. 속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이면적인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8절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것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해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습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의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몸이 아닌 속과 마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특징과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교훈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임재하는 성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입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무엇 채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가 이제 교회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득 찬 곳이고, 교회는 낮아지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교회는 살아있어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야. 그래서 속이 예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29절 하반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을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칭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삶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우리의 삶 가득히 예수를 채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이 땅의 가장 복음적인 교회요, 이 땅에 가장 칭찬받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